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조직신학 중에서 종말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같이 이게 종말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말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론에 대한 바른 자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종말론이 전부인 양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세는 성경을 어둡고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종말론으로만 결론을 내고 종말론이 본질이고 종말론이 핵심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단이나 어떤 사입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데서는 모든 것을 귀신으로 다 설명하려고 해요.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이 전부 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도만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인생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을 다 이게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병들고 네가 지금 공부가 잘 안 되고 다 이렇게 실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를 좁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편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론을 전부이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가난하게 만들고 어둡고 좁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종말론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종말론 공부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것 역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이 종말론이 그렇게 불필요하다면 성경이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성경에 계시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종말론 연구에 대한 적절한 절제와 중용이 요구됩니다. 아까 2번하고는 연결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신다, 몇 월 며칠 날 어떤 날짜를만 알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말론 연구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더 우리가 알고 싶은, 또 더 풀고 싶은 어떤 이런 모습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절제와 중용이 요구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종말론의 대략적인 윤곽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구체적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종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종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최종적인 그런 가장 최종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종말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예언의 내용을 상세히 밝혀내거나 전부 알려고 애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파악한 후에 예언의 경고를 받아들여 실제 삶에 적용하며 적극 실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예언과 경고는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종말을 이거 편협하게 잘못 해석해서 666을 이야기하거나 14만 4천을만 이야기하거나 이런 내용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겁을 주는 거죠. 너가 예를 들면 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는 것이다, 영혼이 팔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종말은 겁을 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오히려 소망과 위로를 주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라고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죽습니다. 너 죽을 거야, 너 죽는다 라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겁을 주려고 한다면 올바른 개인적 종말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언젠가 죽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죽음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고 어떤 게 올바른 삶이고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나의 삶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주고 또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서 잘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준비하는 것이 개인적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바로
참된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절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조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큰 사건에는 반드시 선행 징조가 있습니다. 여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면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산모가 진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곧 아이를 해산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구름과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징조인 것이죠. 세상 역사의 종말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되고 배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어떤 전쟁인 것 같습니까? 종말에는 아무튼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이 이제 사람들은 경제적인 전쟁이다, 경제적인 문제, 뭐 이렇게 많이 세속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종말에는 진리와의 전쟁입니다. 진리와의 전쟁.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요, 참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누가 하느냐?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의 권위를 가지고서 요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미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기도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가는 거 아니냐, 무조건 저기 뭐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저기 뭔가 정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이에요. 다 이제 미혹되는 거죠, 미혹. 그게 더 심각해지면 미혹되는 것인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둠의 세력의 파워를 힘입어서 굉장히 성도들을, 또 우리 진리의 교회들을 미혹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기근의 재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옛날 조선시대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에도 지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기근이나 지진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 결국은 다 이게 종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사인이고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에 우리가 막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종말이구나, 지금 종말 마지막 때이구나. 원래 종말은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금 마지막 때고 지금은 종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맞다, 지금이 종말의 때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기근과 지진과 전쟁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공식적으로 3명씩 순교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의 최정점은 이게 순교죠. 하루에 3명씩.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식적인 것을 합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아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설명되어져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 내려와서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는
이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극한 자기중심성, 죄성의 본질이죠. 앞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개인주의적인 이런 우리 시대인데 이게 더 이제 개인화, 이기적인 이런 모습이 더 심해지죠. 사랑이 식어지는 종말의 징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오늘 시대 우리 한국교회는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또 그 외 소수민족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연계의 이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인데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자연계의 이변. 요 내용이 그대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장에 그 인의 심판, 인을 떼는 인원 속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요런 이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 안 했던 그런 우리 인간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죠. 요즘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것을 참 연결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막 그래도 우리 삶에 여러분 이런 일상의 기반이 흔들린다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많이 흔들리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이런 것의 어떤 정말 징조 같은 모습이죠. 전조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자연계의 이변이 있고요. 이것은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